저는 교회 좋아 사랑받는 새내기. 새내기 표정이세요. 저도 왕년에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셔서 지금. 사역하는 입장에서 낯서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범님은 어떤 나눔을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조금 지쳐가지고요. 좀 빠져있는데 너는 슈퍼항체가 아니었다는 거 꼭 얘기해주세요. 사라진 얘네들이 생각이 났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회귀가 아니라 전환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좀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인 것 같아서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책 17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독 청년 페르소나라는 챕터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뷰를 19명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9분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4개의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 4개의 페르소나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페르소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시면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짠! 두 개를 치. 그러네. 오, 생각보다 사랑받는 새내기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아. 오! 네, 현아님과 준혜님은 서로 보고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내려주시고 제가 한 분씩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금범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최선이다. 네. 아 이제 많이 이제 받으셨어. 네, 많이 열려주셨어요. 자연스러우시다. 네, 저는 교회 좋아 사랑받는 새내기. 새내기 표정이세요. 귀여우신데 너무 귀여우신데. 골랐는데요. 마치 새내기가 되어서 청년부에 처음 올라온 것처럼 이제 신혼부부 그룹에 소속이 되게 돼서 두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네,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요거를 고르기도 했고요. 또 새내기의 어떤 신앙적인 특징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온 오프라인 예배와 부서 모임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 저의 개인 경건생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것 말고는 사실 다른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다른 캐릭터들이 부럽기도 하고 내 지금의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한데 그럼 나는 지금은 사랑받는 새내기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이 캐릭터를 골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똑같은 거 골라주신 현아님과 주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아님부터. 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이 그림이 되게 주리님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주리님 건데 저도 이런 뺏으셨어요. 네, 저는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유로운 영혼. 제가 대학생 시절과 또 대학 졸업 이후에 순종적이고 성실한 이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교회와 좀 거리두기를 사실 코로나 전부터 저는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키는 신앙이나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갖춰진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내가 추구하는 교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기훈실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활동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이런 판도 만들어보고 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가서 소리도 좀 질러보고 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주리님도 똑같은 거 골라주셨는데 네, 저도 자유로운 영혼이랑 행동파를 골랐었는데 저도 왕년에는 사랑 좀 받았다. 왕년에는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새내기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내던져지면서 애증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강한 애정과 강한 증오에 막 불타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속이 끓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되게 강한 감정보다는 아까도 제가 그래프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좀 뭔가 자유로운 영혼 하면은 정말 자유로워도 될까 하는 불안함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신앙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나니까 되게 자유로운 게 불편하거나 무섭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신앙의 고민을 많이 겪게 되고 또 혼란스러웠던 청년들이 저희 기윤실 운동을 통해서 좀 쉬어가고 배워가고 좀 다시 교회 공동체로 잘 돌아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행동파로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골랐습니다. 다음으로 자창님 혹시 어떤 거 고르셨는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팔 걷어붙인 행동파가 되고 싶은 교회 애증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문제는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때는 별로 없다. 근데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뭐 있으면 꼭 참여하고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이러면서 말도 하고 하지만 속에는 뭔가 불만이 불꽃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이제 대학부나 청년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다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핑계로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면서 요즘 좀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시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팔을 거쳐붙이고 행동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홀리해지는데 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답답할 때가 있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전 그런 것까지 다 존중을 하고 교회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견디면서 대안을 찾게 되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할까. 근데 그건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성향을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교회에 꼭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행동을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떠나시는 분들도 그 나름의 의미가 네,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남아서 이거를 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자창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네. 네, 마지막으로 진영님. 저는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랑 교회 좋아 사랑받는 새내기 두 개를 뽑았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삶의 포지션은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유로운 영혼인 편이에요. 사회 갖는 것보다는 좋은 질문들을 계속 거듭해 나가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서 저는 되게 많이 사랑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교회에 터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코로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극과 극이긴 한데 이게 자꾸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희 교회 공동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이 많은 따뜻한 곳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코로나19와 기독 청년, 사라진 것과 남은 것이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그 코로나 2년을 넘게 지나면서 교회와 청년부에 어떤 게 사라졌고 어떤 게 남아있는지를 지금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적어주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그러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진영님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라진 거는 역설적이게 코로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코로나를 어떻게든 제거하고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설교의 메인 주제로서 진지하게 다뤄본 때가 있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슬슬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더 그런 경향이 있어진 것 같아요.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복하려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때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저는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던질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을 거고 나눠볼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제일 좀 없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사라진 것의 키워드는 코로나로 잡았고 자자님이 굉장히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근데 설교 진짜 잘 하실 것 같아요. 검색하면 나옵니까? 혹시? 은혜 받고 있어. 남은 건 몸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약간 우리 생물학적 몸, 물리적 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막 모든 신앙, 예배 이런 거 영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전인적이고 내 육체가 맞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인 것 같아서 대부분 온라인 예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제 좋은 경험도 하셨을 거고 어려운 경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영과 몸이 분리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다시 몸의 신앙, 몸의 신학 이런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몸이 되게 남게 된 것 같아요. 공동체하면 언제나 버든이고 뭔가 추상적인 느낌일 것 같지만 내가 몸된 곳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정말 구체적인 얼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남겨진 유산처럼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의적 의미에서 몸이 남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다음으로 우리 자창님 혹시 어떤 키워드 적어주셨는지. 사라진 것은 주인의식이라고 그리고 남은 것은 위기의식 이렇게 있는데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를 함께 몸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 몸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발벗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된 게 아닐까? 책 내용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취업 스터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다. 들어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나올 때도 크게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도 그 방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엔 거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의식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남은 건 이제 위기의식이라고 했는데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위기의식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위기의식을 잠깐의 고민으로 끝내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주인의식을 회복해서 이 문제를 다 함께 같이 풀어갈까, 이 과제가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너무 쉽지 않은 과제들을 많이 던져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많이 숙연해졌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코로나 2년 동안 이번에는 우리 주변 청년들에게 사라진 것과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치마인드. 다 적으셨을까요? 네. 네, 그럼 이번 현아님부터. 사라진 건 허울인데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가기 위해 했던 메이크업 같은 게 없어지기도 했고 그런 허울들을 포함해서 관계라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었던 물리적인 것 혹은 정서적인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적어봤고요. 남은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충전되고 이런 신앙생활도 나한테 가능했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좀 탐구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나와 더불어서 나랑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와 비슷한 주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부록에 보면 이제 40, 50대 비청년분들이 써주신 이야기들도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푸르를 기회를 주지 못한 교회이자 기성세대여서 미안하다. 슬픔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울컥했다. 이런 청년들이 정말 불만만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교회와 기성세대와 목회자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교회랑 좀 연관되게 좀 생각을 했는데 사라진 얘네들이 생각이 났어요. 얘네들의 얼굴이 사라졌다. 교회 안에서. 얘네들은 아마 이걸 본다면 자기를 그린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런가요? 네. 그런 노를 쓸 수도 있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2년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고 청년부 모임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남은 건 저를 그렸거든요. 나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는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도 잘 못하겠고 당위도 잘 못 찾겠고 네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덜 고민하고 덜 질문해서 별 생각 없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얘네가 교회 안에서는 사라졌지만 어딘가에 또 남아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내가 교회 안에서는 사라진 얘네들한테 친구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네, 여러 얼굴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찡하네요. 네.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제 북토크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저희가 그룹별로 인터뷰를 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작년 초부터 인터뷰를 진행했으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서 인터뷰에 참여하신다면 한국교회와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코로나 초창기에 본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챙겨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전 이제 뒤늦게 요즘에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안부 묻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위기가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주위에 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잘 챙기고 잘 돌아보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해요. 요즘에 꼭 만나지 않더라도 뭐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 약간 허울이라고 적었던 걸 교회에도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고 교회에 있는 허울들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질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이 책 닫는 글을 쓰면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회귀가 아니라 전환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전처럼 돌아가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 돌봄이든 기후위기든 아니면 관계든 예배의 본질이든 우리가 질문했던 그 여러 요소들을 다시 좀 붙잡고 다시 질문해보자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금범님은 어떤 나눔을 하고 싶으신지요? 네, 제가 조금 지쳐가지고요. 좀 빠져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지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빌드업을. 네, 네 코로나19가 네, 장기화될 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사실 제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라.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 또 오늘 이렇게 뭔가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이제 뭐가 사라졌고 뭐가 남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겪은 고난과 위기의 시기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보냈는지를 또 직면하고 평가받는 시간도 또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위기와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하셨어요. 제 2의 네, 주리님은 혹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청년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청년 단체나 청년 정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사라진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게시물이 또 많았고 지원한 정책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청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남아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는 꾸준히 그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기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청년들에게는 저기도 계속 있는데 나도 힘내봐야겠다. 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응원을 주는 제 나름의 노력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영님은 어떤 제 개인한테는 너는 슈퍼항체가 아니었다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나 슈퍼항체인가? 나 슈퍼항체 같은데 나만 왜 안 걸리지 했는데 걸렸다는 거 걸리게 될 거라는 걸 저 개인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고 저랑 다시 그 교회 공동체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아직도 안 끝났다. 많은 사람들 속에 이것만 넘어가면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의 고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나오게 되는 행동 양태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사 엔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가는 거 교육, 문화, 경제 이런 데서 발생된 격차들을 회복하는 데만도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냥 언젠가 그게 끝났다라는 얘기가 그게 2022년은 절대 아니라는 거 라는 얘기를 미리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장거리구나, 이게 마라톤이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계들이나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더. 인터뷰 중에 한 분이 신앙 양극화 이런 얘기하면서 혼자서 또 알아서 교회나 목회자들 찾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홀로 선 영성이 미처 이제 정립되지 못했을 때 혹은 교회에 대한 의심과 질문들이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한 사람들, 교회나 목회자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뭔가 교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런 돌봄도 이루어지지 않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소그룹을 열심히 했고 막 잠원 필사를 하고 사실 제가 그 교회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 그 양극화라는 말이 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회가 정말 해야 하는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거지 교회라는 것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는 있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을 뭐 다들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기훈실 청년운동본부 코로나19와 기독청년 사라진 것과 남은 것 이 책 내용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좋고 또 이 책이 흩어져 있는 목소리들을 지금 모아 놓은 거잖아요. 우리 청년분들이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기독청년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셨던 현아님은 어떠셨는지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저희 기훈실 청년 위원들에게나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셨던 19명의 청년들의 얼굴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분들이 던져준 그 진솔하고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을 한국교회가 제발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책 제목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와 기독청년 분투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정말 분투하고 있었던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이 책 속에 담겨 있으니까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희 청년운동본부에도 많이 문을 두드려 주시고 이 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기독청년 프로젝트 시즌1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5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독청년, 사라진 것과 남은 것, 갓피플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클릭하시면은 네, 링크 금방님도 같이 있으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